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봄비가 내렸습니다. 간밤에 반가워하는 흙이 밤새도록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네. 이젠 봄이 서둘러 올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봄다운 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봄을 맞는데도 즐거움과 거리두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어 더 이상 간격을 둘 만한 거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색동가족의 경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만 2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고통 없이 넘어갔다고들 합니다. 아마 모르는 분까지 또 모르고 지나간 분까지 합하면 30명은 될 것입니다.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점에 다다랐으니 곧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속별로 사순절 묵상집을 하루치씩 바라보고 계시죠? 네. 아마 새벽 배송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40일 주제가 겟세마네 너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는 인간의 한계 지점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다리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겟세마네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일치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겟세마네는 위기와 위협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손바닥 안에 유튜브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지만 현실 세계를 지옥처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는 얼마나 절실한 간구입니까? 그들의 겟세마네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온몸으로 전하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짐짓 예수님을 위하는 말로 조언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오히려 평화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려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자기들만의 평화를 독점했습니다. 헤롯 왕이나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평화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이전에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회고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 현장을 지키신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샬롬의 도시입니다. 살렘, 예루살렘의 살렘은 바로 성경에서 평화를 뜻하는 샬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렘, 살렘이여인 것은 예수님이 탄식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에서 빌린 것입니다. 평화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샬롬이 외면당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활동 배경은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전반부 3년 동안은 갈릴리 활동이고 후반부의 단 일주일은 예루살렘 활동입니다. 두 가지 지리적 배경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거부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알았지만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 길을 강조하고 여정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3차례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부수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문제에 관한 한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도시, 그 이름마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 곧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의 평화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폭력과 바리새인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적을 계속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잃은 상태를 보고 단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다른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즉 제3일의 신앙 때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제3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3일은 부활이요 생명의 날입니다. 제3일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 사건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다른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까닭은 이러한 제3일의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 주님의 평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는 교회는 아마 색동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주님의 평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종자 권사님 때문입니다.
또한 톨레르에게를 설명하는 글마다 제가 365일 내내 샬롬, 샬롬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평화는 색동교회가 개발한 인사법이 아닙니다. 이미 3세기 초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히폴리토의 사도전승 4장에 평화의 인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평화 인사법은 하나님이 내 삶의 현존하심을 기원하는 유대인의 일상적 인사인 샬롬, 곧 평화가 당신과 함께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자기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3차례나 반복해서 인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자주 주님의 평화 인사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의 마음을 갖고 더 자주 표현하고 더 자주 증거하고 그 평화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샬롬 샬롬 인사법은 2가지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샬롬은 내 안의 평화를 위해서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만약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만사가 불평불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딱하고 가련한 삶입니까? 이처럼 평화는 내 안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하고 가정과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먼저 아내와 행복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아내와 불화한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이분들이 실감을 하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평화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샬롬, 샬롬에서 뒷부분에 있는 샬롬은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평안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하나님의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어깨동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바탕으로 삼으십니다. 율법과 계명은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죄인인가를 구별하는 엄격한 잣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서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용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지만 모두가 다 적절한 가운데 이 중에서 당장 가장 긴급한 호칭을 고르라고 하면 평화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브로우더스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대교 랍비들은 샬롬, 평화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평화의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호칭입니까?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리켜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일로 비유하십니다. 병아리를 품는 암탉. 34절 말씀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암탉의 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병아리를 품는 암탉이 아니라 오히려 힘으로, 권력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권력자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요즘도 팍스 러시아나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고 평화도 그들의 손에서 쥐락펴락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로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구호였습니다. 평화와 안전이란 이름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을 동전에다가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국이 주는 힘의 평화, 제국이 보장하는 안전은 없었습니다. 늘 전쟁만 반복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폭력과 억압,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세상의 거짓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기대지 말아라. 거짓말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 거짓 평화를 유혹하는 배금주의, 효율주의, 권력주의 따위 모든 유혹을 이겨라. 진정한 평화를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경건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함께 읽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같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수도회 운동의 창설자인 베네딕트는 수도회 규칙을 만들었는데 모든 수도회 운동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수도규칙 제49장의 내용에 사순절을 지킴에 대하여 라고 썼습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모든 이는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순결하게 보존하며 다른 때에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기를 권하는 바이다. 평소 소홀한 것을 이 사순절 시기에는 씻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써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7가지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죄를 7죄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7죄종은 죄의 씨앗을 말하는데 바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폭식 아시죠? 네. 마음껏 욕심껏 먹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 시기심, 분노, 나태, 정욕, 그리고 탐욕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기에는 누구나 다 있으니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죄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은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한국 정교회와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 대주교의 소개 덕분에 예전에 군포지방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총대주교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교회 주임 신부와도 가까이 지냅니다. 그 정교회에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사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 식사를 할 때 그들의 금식 규정을 늘 신경을 씁니다. 사순절은 40일, 45일 동안 그들은
금식 규정에 매여 있습니다. 단 하루 성지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에만 생선이 허용됩니다. 그리 45일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또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참 손쉽게 주님의 종노릇을 하는구나,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들며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들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교회는 어느 나라에 있거나 러시아 정교회든 우크라이나 정교회든 그리스 정교회든 한국 정교회든 서로 형제 자매 교회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과 예배와 교리가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런 점에서 더 비극적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교회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순절 평화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덕목은 모든 인간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기를 통해, 전쟁을 통해, 거짓말을 통해서는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친절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 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잃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예수님은 평화를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살렘 살렘이여 하듯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여.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꼭대기에 돔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그 십자가를 겟세마네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시하는 십자가도 똑같은 모양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가시관을 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그 앞에 턱을 괜 채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부르듯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여 외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눈앞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천년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당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늘 평화를 구하고 찾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실 말로만 해결되는 평화는 없습니다. 유네스코 훈장에 따르면 평화의 옹호는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평화하고 세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의 영향력을 이웃에게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감염시키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한반도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살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